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주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아주 이른 시간에 전화벨이 울린다면은 그 전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겠다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이처럼 시간이 그 사안의 아주 중요함과 시급함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개의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시간은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12시가 되면 우리는 날짜가 바뀌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은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날짜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또 걷는 거리도 이만큼 더는 못 걷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저무는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시간은 해가 있을 때죠. 그러니까 그 저녁을, 그 밤을 보내고 그리고 해가 뜰 때, 그때 움직여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해가 저물 때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하룻밤도 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매우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의 시간을 통해서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35절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동이 트기 전의 시간, 그 새벽 시간은 보통은 자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몇 번째 자리에 있나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저마다의 시급하고 중요한 그것들이 있어서 그걸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거 해결하려고 밤이나 낮이나 그것 붙들고 우리는 씨름하고 사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놓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기도를 너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죠.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막판이 되어야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자,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가하게 기도나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예수님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당신을 찾고 당신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쁜 시간에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서 일하셔야죠. 그 얘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잘 나갈 때,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일이 쏟아질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바쁘고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기도냐고 기도를 뒷전에 미룹니다. 마치 이것은 바퀴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서 영원히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큰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아주 큰 바퀴입니다. 그 바퀴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꼭대기에, 그 바퀴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꼭대기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평생 그 윗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 바퀴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고, 또 아래로 있는 사람은 또 위로 올라가지만은 그 위에 계속 있지 못합니다. 또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부,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정신없이 돌다가 허무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중심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바퀴가 돈다고 해도 그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이 중심축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심축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 상당히 그걸 의식하고 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를 참 좋다,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좋은 시선으로 보면 내가 상당히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요.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낮게 평가를 한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러면 또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어 살아가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결같지 않잖아요. 변덕스러운 게 사람이잖아요. 그 변덕스러운 사람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초점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받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시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뭔가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높게 평가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들어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왜 또 기도하라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얘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기도라는 것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걸, 그걸 기도로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하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야 비로소 내 사정을 아는 존재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할 때 비로소 그렇구나 라고 아는 존재라면 그런 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부를 다 아신다는 걸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얘기해요. 아뢰어 드려요. 그것은 아뢰어 드려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아뢰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길로 내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줄도 몰라가지고 비로소 일용할 양식 달라 그럴 때 비로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것을 놓아야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맞는 말 아닙니까?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두 번째 것 못 얻어요. 첫 번째 것도 못 얻어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놔야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것 첫 번째 자리에 놔라. 그러면 두 번째 것 채워줄게. 자꾸 너는 왜 두 번째 걸 첫 번째에 자꾸 놓냐? 그러지 말고 첫 번째 것 첫 번째 자리에 놔라. 그러면 두 번째 것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겁니다. 라브리 공동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라브리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부가 이 공동체를 스위스 알프스산 그 산 기슭에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운 이유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는 실제로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돈 의지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의 기도 원칙 중에 하나는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이게 기도 원칙이에요.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기도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셰퍼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를 끝으로 우리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셰퍼 박사가 지금은 저녁이고 어디 뭐 마트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산기슭에, 그러니까 어디서 뭘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은 거예요. 아침이 밝았는데 저 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청년들이 뭔가 손에 가득 들고 와가지고는 그 라브리 공동체 그 앞마당에 자리를 펴더니만 거기서 아침 식사를 막 준비하더랍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이 셰퍼 박사에게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같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시간은 셰퍼 박사 부부가 늘 아침을 먹는 바로 그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죠. 셰퍼 박사가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왔습니다.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위스 취리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저 밑까지 와서 저 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셰퍼 박사가 또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이곳에 올라오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인데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수개월 전부터 이곳에 오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셰퍼 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나의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성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여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행한다면 이곳 조금 많은 장소가 있을 텐데 여기 인적이 드문 이곳에 알프스 산기슭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여기 영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음식을 들고 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우리가 늘 아침을 먹는 그 시간에 우리를 아침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놓으면 두 번째 것을 채워주십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은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목적이 38절 볼까요?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뭘 기도하셨다는 겁니까?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이 전도니까 그분의 기도 역시도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전도하기 위해 가까운 마을로 가야 합니다. 가까운 마을이 어디입니까? 관계적인 거리로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마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죠. 가까운 마을 중에 가장 가까운 마을은 여러분의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마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마을인 우리의 자녀들을 전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가? 혈연 관계의 가족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거, 그것은 혈연 관계의 가족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아끼십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보다 더 아끼고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슬프고 아픈 것은 혈연 관계의 가족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아마도 아들, 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책임집니까? 끝까지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집니다. 지금은 좀 힘이 있어가지고 뭐 아들, 딸에게 뭔가 좋은 것도 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와의 관계가 그냥 육신적인 가족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생사를 걸고 우리의 아들, 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 형제, 자매가 지금 당신을 찾는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다시 말하면 혈연의 가족으로 끝나버리는 가족은 가장 큰 슬픔을 가진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할 일 전도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육신의 혈연의 가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두 번째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 그 풍성함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해왔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나 중심으로 기도해 왔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시급하고 중요한 자리, 첫 번째 자리에 놓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주님의 목적이 전도하러 오신 것이므로 혈연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 이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더 간절히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기도합니다. 문제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기도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자리에 놓게 하옵소서.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면 두 번째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뢰 기도 전에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혈연의 가족이 혈연의 가족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